4배의 소득을 거두었더라라고 말씀하죠. 또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도 이렇게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하나님께서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배의 복을 또 구하였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아주 축복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9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쭉 오늘 들을 텐데요. 여러분이 형통하리라, 복 받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앞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좀 방점을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삼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주시고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데 짐승까지도 또 광주리 그릇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어마어마한 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만 바라보면서 복 주신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도 주목해야 되고요. 먼저 1절 말씀이죠.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속에 속한 광주리 그리까지도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요, 동일하게 만약에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반대로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는 더 깁니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도리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동행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마치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휩쓸려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행하면 이 사람은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과 같아서 아주 든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말씀과 동행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가,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 9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넣으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11절 말씀,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먼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두셔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셔야 되는데요. 거기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 마음이 일단 깨끗해야 되겠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역시 동일하게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단순하게 나이 어린 사람만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마음과 청년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청년이지요. 그래서 널패배주의와 또 세상 욕심에 찌들려 있고 늘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청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청년으로서 밝고 활기차고 기쁨으로 나가는데, 이런 사람이 청년이죠. 예. 그리고 청년의 특징은 쉽게 이렇게 좌절도 하고요, 낙심도 하는 것이 청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방황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릇까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너는 이 말씀을 아주 그 예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 창념해라. 지금은 말씀을 아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을 창념해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에 전념해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예전 말씀을 창념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집착하고 그것에 붙들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에 역시 디모데에게 너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부패한 그런 마음에, 청년이 부패하기 쉬운데 그렇게 부패한 마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역시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교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아주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듯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쉐마라고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아주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창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곧바로 이어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아주 마음에 탁 새겨 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손목에다 새기고요, 머리에다도 새기고 그 문설주에다도 새겨 놓고 이 말씀을 아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귀하게 여겨서 보석처럼 여겨서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른 말로 이 표현을 그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로 아주 옷을 입어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일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말씀을 옷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듯이 그렇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은 곧 말씀의 옷을 입는다. 말씀으로 아주 마음에 새겨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아라.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부패함에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19편 시편 119편 14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증거의 도, 이거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했냐?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즐거워했다라고 흥미롭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재물 좋아하시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재물, 돈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말씀을 더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기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그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립니다 라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 흥얼흥얼 노래 부르듯이 시를 작은 소리로 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우리 청년들 잘 알 건데 군대 가면 그 훈련 같은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그 군인들이 모자에다가 자기 애인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자에 덮어쓰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슴에다 자기 애인 사진을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비비기도 해요. 이렇게 막 비비고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면 꼭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호주머니 속에다 말씀 써가지고 다니면서 좀 작은 성경 들고 다니면서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막 가슴을 비비기도 하고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머리에다 베개도 이렇게 베개하고 자기도 하고 이 말씀 그냥 자면 자동으로 머리에 입력되라고 이렇게 막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읊조리고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쫙 무인도에다 던져놔도 나 살아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고신 교단에 교장을 하셨던 오정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지 뭐 신약만 2000번 이상 읽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밤 새워서 읽고요. 뭐 사모님이 간신히 상을 가져다 주면 그 상 옆에 놓고 밥만 먹고 또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박윤선 박사님이죠. 그 박사님이 성경이 읽다가 탁 막히면 그 오정덕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정도로 아주 성경의 달인이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집중했는지 밖에 비가 오는데 비 오는 줄도 모르는데 사모님이 밖에다가 이제 그 곡식을 널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떠밀려간 겁니다. 그래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경재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하는 게 말씀을 계속 읽어라, 계속. 그래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랬는데요. 같은 옷이라서 그런가요? 네,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잊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참 이렇게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그만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참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100%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들어 막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루에 내가 이 말씀 몇 번 읽겠다 이 결심도 하고요. 몇 장 내가 읽겠다 이런 결심을 반드시 새해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면 다시 시작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잊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100%가 있어야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10절입니까? 11절, 10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소서. 12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떠나지 않게, 잊지 않게 해달라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지키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주의 기름 부음,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영입니다. 그 말씀의 영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능히 지키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은혜와 축복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며 은밀한 재물, 흑암 중에 감추인 그런 보화를 여러분이 차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셔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잊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16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16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7번씩 읽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방배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2019년 한 해를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여서 장애물이 없는 복된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